자, 오늘은 하나님의 DNA 8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을 보면요, 낙이 새끼를 타도 단단한 사람입니다. 낙이 새끼를 타도 단단한 사람.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나눌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속성, 좀 편하게 표현해서 하나님의 DNA가 우리 안에도 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태도도 있다는 걸 의미할 수 있어요. 이제 앞으로 계속 태도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눠볼 텐데, 오늘 주제는 뭐냐면 겸손입니다. 겸손.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겸손의 성품이 있으세요. 그럼 그 겸손이, 그 DNA가 여러분과 제 안에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겸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 좋겠는데, 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시작부터 사실은 좀 마음에 걸렸어요. 시작부터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제가 스스로 생각해 보는데, 누가 질문한 게 아니라 제 스스로 생각해 보는데, 나는 겸손한 사람인가? 그렇게 질문을 했었을 때 겸손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밀려 들어오는 생각들이, 야, 너가 그렇게 겸손하지 않은데 겸손을 설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나? 그런 자격이나 그런 준비가 되어 있나? 설교를 준비하려고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막히는 거예요. 그 질문에서. 너는 뭐가 겸손하지? 어떤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데? 이렇게 막 밀려 들어오는 생각 앞에 아무것도 못하겠는 겁니다. 그러다가 한쪽에서 결이 다른 생각이 하나 올라왔어요. 결이 다른 생각. 어떤 생각이 올라왔냐면, 그래, 나는 이래서 겸손합니다. 여러분도 겸손하십시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한다 그러면 난 설교할 게 하나도 없겠지만, 바꾸어서, 똑같은 내용을 바꾸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심지어 목사로 부름받아 그 길을 걸어가고 있고,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인데 왜 나는 겸손하지 못하나? 그런 질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본다면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말씀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겸손에 대한 말씀을 나눌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겸손에 대한 말씀은 설교이기는 하지만 어쩌면 스스로 돌아보는 메시지이고,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께 드리는 회개의 메시지이다. 여러분 함께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저랑 같이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물론 이 자리에 너무 험불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험불하다가도 순간순간 우리의 겸손이 무너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같이 질문해 보는 겁니다. 나는 왜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인인데, 그런데 왜 나는 겸손하지 못하고 무너질 때가 있나? 한번 말씀을 통해서 비춰주시는 그 거울 앞에 우리 정직하게 서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LA에서 목회하시는 한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입니다. 시카고에서 아주 유명한 청년 연합 집회를 하는데, 여러분 아마 생각나는 집회가 있으실 거예요. 청년 연합 집회를 크게 하는데, LA에 있는 목사님에게 찬양팀으로 섬겨주기를 요청해 주신 겁니다. 그 집회에서. 그 목사님이 그 요청을 받고 3개월 전부터 준비를 했어요. 찬양팀을 한 30여 명을 준비를 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그분에게 맡겨주신 시간은 1시간이었습니다. 1시간 찬양 인도를 위해서
30여 명의 찬양팀들이 LA에서 3개월 동안 준비를 해서 했던 거예요. 자, 당일날 시카고에 가서 이제 아침부터 일정이 쫙 진행이 되는데 하필이면 그날 아침부터 강의가 길어지는 겁니다. 근데 강의가 길어졌더니 뒤에 있는 강의도 밀리는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그게 강도가 조정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밀리고 밀리니까 이제 저녁 집회를 이제 시작할 때 되었는데 찬양팀으로 왔잖아요. 그래서 찬양을 하려고 그 앞에 딱 섰는데 갑자기 관계자 한 명이 막 달려오더라는 겁니다. 쪽지 하나를 딱 건네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죄송하지만 시간이 없어서 4분만 찬양해 주십시오. 4분. 여러분 3개월 동안 1시간을 위해서 준비해 왔어요. 30여 명이. 그런데 그 자리에 딱 섰을 때 받은 쪽지가 4분만 찬양해 주십시오. 그때 이 리더가 그 이야기를 듣고서 야, 내가 이런 대우를 받으려고 그동안 준비를 했나? 우리가 그렇게 쉽게 보였나 하는 마음이 안에서 막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찬양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때 이분이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자존심도 상할 만하고 충분히 억울한 상황인데 그래도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으로서 눈을 감고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순간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래요. 나는 너가 1분을 찬양을 해도 기쁘게 받아줄 거야. 1분을 찬양을 해도 나는 기쁘게 받아줄 거야. 그런 마음이 들더란 기도하는 순간에. 그래서 그분이 최선을 다해서 그래 주어진 시간이 4분이면 나에게 맡기신 시간이 4분이면 최선을 다해야지. 열심히 찬양을 하셨는데 그 짧은 시간에 성령의 강한 임재가 있더래요. 누가 봐도 느낄 만큼 하나님의 뜨거운 임재가 느껴지는 밤이었다고 합니다. 찬양을 정말 전심으로 드리는 찬양을 마치고 내려오는데 순간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만약에 예수님이 말구유에 오셨을 때 야,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라고 생각하셨다면 구원은 우리에게 임하지 않았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로 오셨죠?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 입성할 때 오늘 이따가 나눌 이야기지만 여러분 전쟁말을 타고 입성하셨습니까? 군대의 호위를 받으면서 입성하셨습니까? 아니에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괜찮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구원이 우리에게 임한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인 사람이 겸손할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 예수님이 말구유에서 내가 이 대접 받으려고 이 땅에 온 줄 알아? 라고 하셨으면 구원 하나도 임하지 않았을 거야. 그래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4분을 섬긴 거 너무 잘한 일이다 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며 내려왔대요. 찬양팀이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겸손을 깊이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대제사장 앞에 섰었을 때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야, 니들이 내가 누군 줄 알아?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존귀하신 하나님의 한 분밖에 없으신 아들이잖아요. 니들이 내가 누군 줄 알아? 라고 너무 표현을 잘했나요? 나갔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십자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없었습니다. 구원 우리에게 임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 겸손하려고 애쓰다가도 오히려 더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 내가 볼 때 내 가치에 맞는 내 평판에 맞는 적절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시는가? 요한복음 15장 20절 말씀입니다.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랍니다. 뭐냐면 종이 주인보다 클 수 없다는 거 기억해.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보다 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보다 클 수가 없어요. 그거 기억하라.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사람들이 예수인 나도 박해했으니까 너희들도 박해할 거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무시당할 일 없다고 얘기하셨나요? 홀대당할 일 없다고 얘기하셨나요? 아니면 예수님 나도 그랬으니까 너희도 홀대 무시 정도가 아니라 심지어 박해당하는 일도 있을 거야라고 말씀하셨나요? 여러분, 예수님도 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박해받을 만한 일들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존 파이퍼 목사님이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겸손은 예수님보다 더 나은 대접 받기를 기대하지 않는 것이다. 예수님보다 더 나은 대접 받는 걸 기대하지 않는 것이다. 그게 겸손이다. 왜요? 예수님도 박해 받았듯이 너희도 박해 받을 거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기 힘든 이유가 이 한 문장에 다 수렴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보다 우리는 더 나은 대접, 더 나은 대우 받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 정도의 가치가 있고 이 정도의 존재인데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없어.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기대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분노가 다 어디서 시작되죠?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서 시작이 되죠?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이 상황은 너무 unfair해. 나를 이렇게 대하면 안 되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억울해서 분노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억울함 이전에 그 어떤 누군가의 실수와 잘못 이전에 우리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이 하나 있더라고요. 기대가 있더라고요. 우리 안에 더 나은 대접받기를 원한다는 기대가 있더라고요. 더 핵심적인 마음이 그 마음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우리에게 아주 작고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분노를 일으키잖아요. 그렇죠.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일에 우리가 휘말려 들어가서 때로는 정말 우리가 하지 못할 말도 하고 하지 못할 행동도 하게 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요한복음 15장 20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그 박해라는 표현 안에는요, 무시도 있고 차별도 있고 홀대도 있을 것입니다. 어느 연예인이 최근에 인터뷰하는 걸 봤어요. 아주 유명한 유튜브 프로그램에 나갔습니다. 이분이 상대방은 심지어 불자예요. 그런데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너무 서스럼 없이 하는 겁니다. 사실 그 이야기를 하면 그분이 가지고 그렇잖아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걸 지지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잖아요. 그럼 그 댓글에 그렇지 않은 분들이 남길 일들이 있겠죠. 글들이 있겠죠. 근데 담대하게 아무런 스스럼 없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일들을 즐겨하지 않습니다 라고 너무나도 자유로운 모임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그것으로 인하여서 더 나은 대접 받기를 원했다면 그런 얘기 못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누가 나한테 손가락질해도 나는 예수님의 제자요, 난 하나님의 자녀니, 난 언제든지 이 말을 고백할 수 있어. 그 단단한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고백을 하셨던 거죠. 어느 분이 전문직 형제님이십니다. 전문직 형제님이신데 한국에서 커리어를 쌓고 이제 미국에 와서 처음 일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분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미국에서 전문직이고 그동안 쌓았던 경력이 있으니까 그쪽 분야에서는 뭐 최고 아니시겠어요? 그런데 미국에 와서 미국 사람들과 일을 하는데 본인이 리더인데, 이 팀의 리더인데 이 친구들이 말도 잘 듣지 않고 약속도 잘 지키지 않고 어떤 때는 나를 무시하나? 막 그런 생각이 밀려들더라는 거예요. 한 번이 아니었겠죠. 일을 할 때마다 그런 마음들이 드니까 어느 날 집에 와서 그 답답한 마음을 막 아내에게 막 쏟아부었습니다.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 뭐 그런 이야기셨겠죠. 답답한 마음을 막 쏟아부으시는데 어느 날 그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여보, 우리 무시 좀 당하면 안 돼? 예수님도 무시 당하셨잖아. 근데 그 짧은 한마디가 이분의 마음속에 울림이 된 거예요. 아, 그래. 예수님도 무시 당하셨는데 나도 무시 당할 수 있지. 근데 더 놀라운 게 뭐냐면요. 거기까지 생각이 탁 미치니까요. 분노에 쌓여 있었잖아요. 분노가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좀 전까지만 해도 이것 때문에 어금니가 깨물어지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눈이 돌아갈 것 같았던 사람이 예수님도 무시당하셨는데 무시당할 수 있지. 무시당하고 살 수도 있지. 자유함이 임하니까 분노의 영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겸손이란 뭘까요? 이 한마디 말에 다 수렴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보다 더 나은 대접받기를 기대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요 여기에 걸려 있더라고요. 모든 순간에 예수님보다 더 나은 대접받기를 기대하고 있더라고요. 그 순간에 주님보다 내가 더 앞서 있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제 안에 겸손이라는 말이 제 안에 울려 퍼지지 못했던 겁니다. 어디서 막혀 있나? 예수님보다 앞서 있는 내 모습에서 막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화도 나더라고요. 그때 분도 나더라고요. 예수님은 말구에 오셨습니다. 괜찮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괜찮으셨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자존심도 건드렸습니다. 괜찮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모든 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따라, 어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나은 대우 받기를 기대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많은 문제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목사님,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도 그냥 그리스도인이라면 참으라는 얘기일까요? 그냥 늘 피해자가 되고 늘 손해보고 늘 기회를 놓치면서 살라는 말씀을 지금 목사님 하고 계신 건가요? 그렇게 살라고 하는 건가요? 여러분,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겸손은 그냥 참으라는 게 아니라요, 나를 비운 곳에 하나님으로 채우라는 말씀입니다. 그 앤드류 머레이,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분이 겸손이라는 아주 고전 귀한 책을 쓰셨는데 거기에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항상 주시는 분이래요.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항상 받을 수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항상 주시고 우리는 항상 받을 수 있는 존재. 왜냐하면 그분의 자녀니까. 자, 그런데 못 받는 자녀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시려고 하고 우리는 받을 수 있는 자녀인데 왜 못 받는가? 어떤 사람이 받지 못하는가? 나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못 받는데요. 나로 가득 차 있는 사람. 그러면서 겸손이 무엇인가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겸손이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나님 계시도록 내가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것이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도록 내가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것이다.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한 발짝 물러서면요, 이게 손해 보는 것 같거든요. 기회를 놓치는 것 같거든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말구유에 오셨고 채찍을 맞으셨고 침뱉음을 당하셨고 모욕을 당하셨지만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래서 이루어진 일이 뭐죠? 구원이 이루어졌잖아요. 온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비운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채워진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정말 그랬어요. 굴에 들어가서 숨어 있는데 다윗을 잡으려고 사울 왕이 쫓아오다가 마침 다윗이 숨어 있는 그 동굴에 사울 왕이 들어가잖아요. 볼일을 보려고. 찬스가 왔습니다. 옆에서 부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이시여, 당신이 왕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당신이 혹시 못하시겠다 그러면 내가 단칼에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들었던 창과 그 잡고 있었던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요. 왜 그랬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다 하면서 그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원수 같은 그 사울을, 지금 나를 죽이러 온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습니다. 이 말의 핵심이 뭘까요? 안 죽인 이유가 뭘까요? 왕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야. 내가 허물고 내가 세울 수 없어. 내가 하는 일이 아니야.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야. 여러분 그 순간 손해보는 것 같죠?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든 그 옆에 있던 부하든 만약에 그때 사울을 찔러 죽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왕이 됐을까요? 됐을까요? 왕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왕이 됐을까요? 후대는 다윗을 이렇게 기록할 겁니다. 그도 반란군 중에 한 명이었다. 그도 쿠데타를 일으켰던 사람 중에 한 명. 여러분 다 이유는 있겠죠. 저 사람이 나를 해하려고 하니까. 그러나 역사는 그걸 그렇게 기록했어요. 그러나 지금 그가 죽일 수 있는 기회에 죽이지 않았습니다. 누가 왕이 됐죠?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똑같이 왕이 됐는데 후대는 그를 어떻게 기억하는가? 사랑이 충만한 자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자로 기록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도 선망하는 왕으로 그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기 때문에, 나를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웠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게 돼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겸손은 뭐냐면요, 맡겨드림인 것 같아요. 위임, 맡겨드림. 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 모든 순간에 이기려고 합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부부관계에서도요,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작은 이슈가 생겼을 때도 너무 보잘것없는 작은 거 가지고도 막 서로 이기려고 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이기려고 합니다. 어떤 직장에서 회의를 할 때도, 심지어 뭐 SNS나 유튜브에 여러분 뭐 댓글을 다는 경우가 계신가요? 제가 그 글을 읽어보면은 아주 사소한 거 가지고
마치 서로 멱살 잡고 싸우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기려고 해요. 근데 겸손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기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아. 이기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주님이 하실 것이니까. 로마서 12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여러분, 다윗도 이 말씀 붙잡고 왔거든요. 원수 갚는 것은 나한테 있지 않아.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야. 나는 겸손히 주의 길을 따라가야 돼. 그건요, 손해보고 기회를 놓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내가 갚으리라.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밀려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일하게 돼 있어요. 내 마음에 평안도 없고 자유함도 없고 지옥 같은 시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 핵심적인 힘은요, 겸손입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예수님보다 더 나은 대우받기를 기대하지 않는 마음에서 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뭔가 생각해 보니까 힘이 필요한데요. 어떤 힘이 필요하냐면 내려놓을 힘이 필요하더라고요. 내려놓을 힘. 그것도 여러분 힘이고 그것도 능력이고 여러분 그것도 실력이더라고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그 죽으러 가시는 길이잖아요. 근데 아까 뭐 타고 들어갔다 그랬죠? 전쟁마가 아니라 적토마가 아니라 예수님이 타고 간 말은 말이 아닌 나귀 새끼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최고의 높임을 받으면서 입성하셔도 전혀 이상할 게 없잖아요. 그런데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 가장 작은 것을 타고 입성을 하십니다. 여러분, 왜 하필 나귀 새끼였을까요? 적토마를 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실 정도로 자기를 낮추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낮추는 것은요, 실력이더라고요. 힘이더라고요. 능력이더라고요. 여러분, 나귀를 타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귀 새끼를 타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능력인가 보니까요, 내 정체성을 끝까지 붙잡고 기억하는 게 능력이더라고요. 예수님은요, 안 바뀌셨습니다. 내가 오늘 나귀를 타고 가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왕이신 거, 그거 하나도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많은 우리 위인들의 글들을 읽어보면요, 신앙인들의 글들을 읽어보면 겸손은 좋은 미덕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능력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누가 내려놓을 수 있는가? 내려놓아도 괜찮은 사람이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내려놓아도 괜찮은 믿음이 있는 사람, 내려놓아도 괜찮은 실력이 있는 사람,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해도 난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그것이 분명한 사람이 여러분 내려놓을 수 있고, 때로는 홀대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억울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도 그러셨는데 그 길을 잘 지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은 억지로 낮추는 거 아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나귀 새끼를 타고 가도 단단한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 누려지는 게 겸손 아니겠어요? 어쩌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내려놓을 힘이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그것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1장 5절 한번 보실까요?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니라. 여러분, 그걸 타신 건요,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겸손하셨기 때문에 그 길을 가신 겁니다. 전 이렇게 들려요.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도 전혀 흔들림이 없었다. 좀 과장돼서 이렇게도 들려요. 예수님은 그 시간 나귀 새끼를 업고 가셨어도 아무 문제가 없으셨을 것이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으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낮아지는 자리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낮아져도 내려놓아도 비워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진다. 겸손히 나를 비우고 낮아지고 내려놓아도 흔들림 없는 단단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이 시간 하나님과 겸손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한 30초 1분 정도만이라도 우리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보다 나은 대접 받으려고 했던 생각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손해보는 것 아니고 기회를 놓치는 것 아니고 겸손할 때에 하나님이 내 안에 채워지는 시간임을 믿습니다. 주님이 일하는 시간임을 믿습니다. 다윗의 3일 주님께서 역사해 주셨고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주님 겸손히 주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믿습니다. 주여, 겸손의 DNA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붙잡으며 나아가겠습니다. 비워진 마음에 하나님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으로 충만해 주셔서 삶 가운데 주님이 드러나는 길을 우리 모두가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사모합니다. 오 주님 기대합니다. 그 일로 이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